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목을 따라 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슴으로 뜨겁게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인생이 변할 수밖에 없고 인생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을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가장 귀한 모습으로 세우시는 분이 바로 절대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냐면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졌잖아요. 쫓겨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어요. 단절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도 못 받게 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든 인류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창세기 4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처음으로 언급하신 것이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제사라는 거예요.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드린 아벨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벨이었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서 보시면 아벨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의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서 그 가인을 보고 하나님이 악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가인은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드린 예배였기 때문에 그 예배가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제 회복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기 원하시는 분은요,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가 살아나는 사람은 인생이 살아납니다. 예배가 회복된 분은 인생이 회복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뜨겁게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뜨겁게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믿음이 회복이 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믿음이 회복되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일 먼저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역대하 29장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역대하 29장 30절 시작.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따라합시다.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 예배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바로 히브리어 원어의 사라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엎드리다, 경배하다, 하나님을 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몸을 굽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정말 겸손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해 볼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으신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귀중한 여김을 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앤드류 존슨이라는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이 아이가 얼마나 가난했던지 초등학교를 나가지 못하고 글쎄 어릴 적부터 양복 수선집에 가서 양복에서 재봉틀을 그렇게 열심히 돌렸던 그런 어린이였는데 그 어린이가 자라서 17살이 되었어요. 11세가 되어서 이제 자기가 배운 기술로 자기 양복점을 차려보려고 양복점을 차렸습니다. 양복점을 차리고 그 다음 내년 그 1년 있다가 구두수선공 따님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 구두수선공 따님이 되신 그분은 교회 집사님이신데 믿음이 얼마나 좋던지 이 앤드류 존슨이 초등학교도 좀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영어를 모르는 거예요. 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분이 이 남편에게 글자를 가르쳐줘요. 막 글자를 가르쳐주면서 A, B, C, D, E, F, G 막 글자를 막 가르쳐주고 말씀을 읽는 법을 가르쳐주고 책을 읽는 법을 가르쳐주고
공부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지식에 대한 걸 쌓아나는 것들을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와 함께 대화하면서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고 공부를 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서 나중에는 그분이 혼자서 공부를 하는데 밤이 새도록 공부하고 책 보는 게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엔 그분이 공부를 엄청 잘해가지고 나중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가 테네시주인데, 미국에 있는 테네시주인데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셨고, 또 조금 지나가지고 상원의원, 하원을 통과하시더니 나중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는데 주변에 있는 수많은 대통령 후보들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바로 구두수성이야. 양복쟁이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양복쟁이가 글쎄 무슨 대통령이 나와서 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냐, 당신같이 이상한 사람은 처음 봤다면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요, 글쎄요, 예수님이 초등학교를 나오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직업도 목수이셨는데 나는 예수님만큼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본 적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연설을 하고 나서 미국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이분을 지지하는데 결국 이분이 미국에서 1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그런 대통령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참 아내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분의 인생이 새로워졌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예배가 너무나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인생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의 인생을 완전하게 새롭게 하시는 축복으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따라합시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받으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알고 보니까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줘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교회 나와서 주일날 한 주간도 세상에서 피곤하게 힘들게 열심히 쇠가 빠지도록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왔다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위로하고 소망을 얻는 것도 참 중요하고 좋은 일이긴 해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믿음으로 살되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일을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될까요? 정말 하나님이 뜨겁게 받으시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51편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거래요? 상한 심령이래요. 여러분, 한 주간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만 몸부림쳐봤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내 상한 심령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내 삶의 문제들이 여러 가지 막 있는데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이죠? 하고 막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는 시간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한 심령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 보호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주신대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그 심령,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새롭게 만드시는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인생이 변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예배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4장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다만 그를 섬기라. 따라합시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누구에게만 예배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오직 하나님.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30절 요한복음 10장 30절 시작. 여러분, 알고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굴까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경배 대상은 예수님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따라합시다. 아기께 경배하고. 누구에게 경배했다고요? 아기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인 우리의 유일한 경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지금도 절대 주권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이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요,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기쁘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흡족하게 한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죽을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눈먼 자가 눈이 떠졌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타깝게, 여러분 사복음서 아시는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요즘에는 오복음서가 있어요. 오복음서. 오복음서가 뭔지 아세요? 내가복음. 내가복음이 뭔지 아세요? 내가복음이에요. 내가복음. 그래서 내가복음에 내가 계명이 있는데 다 내가 계명이 내가 신이에요. 내가 신.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신이 아니라 내가 신이에요. 내가 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안타깝게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감리교회 창시자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은요, 얼마나 그냥 인자하고 그냥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로운 분이신지 그냥 그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으신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설교 말씀할 때만큼은 그냥 이분이 하나님 말씀에 단상에서 말씀을 딱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얼마나 불같은 말씀들이 선포가 되는지 사람들이 마음이 그렇게 막 힘든 그런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께서 말씀을 딱 선포하신데 글쎄 성도님들이 다 졸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어떤 분은 입을 벌리면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고, 어떤 분은 아예 그냥 말씀 안 듣겠다는 듯이 말씀할 때 이렇게 하고 이 의자에 딱 앉아서 이렇게 자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따라해 볼까요? 불이야! 어떻게 했다고요? 불이야! 불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어디 불이야 막 이러는 거예요. 불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불이 안 났어요. 그러더니 성도님들이 목사님께, 목사님 도대체 어디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옥 불이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이때 졸고 계신 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 선포돼서 회개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졸고 계시면 다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그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 피곤해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피곤한 몸과 육신과 마음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잠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 있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이 들어져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내가 뭘 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의 개념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은혜 받는 건 참 좋아요. 그런데 은혜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드려졌을 때 은혜가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졌을 때, 따라합시다. 예배를 드릴 때,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예배의 장소. 시편 5편 7절. 시편 5편 7절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따라합시다.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어디서 예배드린대요? 성전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따라합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이기를 힘썼대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깝게 히브리서 보시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 모이지 말자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습관과 같이 여러분 패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주님이 오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장소 골로새 4장 15절입니다. 시작.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의 어머니의 집에 있는 교회에, 따라합시다.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당시 건물교회도 있긴 있었지만 가정교회가 가장 많이 있었어요. 가정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다음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12장 12절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따라합시다. 마리아의 집에 가니.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가정적인 예배를 많이 드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가정 예배 많이 드리고 계시나요? 가정 예배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주님께 드려지는 절기 예배도 중요하고, 평상시에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예배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요,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걸까요? 볼게요. 요한복음 4장 23절 본문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따라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따라합시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영과 진리라는 것은 성령님과 말씀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때, 예배 시간에 꼭 맞춰서 그냥 끄트머리에 딱 맞춰서 오는 그런 분들보다 예배에 일찍 오셔가지고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건가요?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응답을 주세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준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말씀과 은혜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성령과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역대상 16장 29절 역대상 16장 29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따라합시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그분께 우리가 쓰다남은 시간, 쓰다남은 물질, 쓰다남은 내 어떤 여가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며 최우선순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최우선순위의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전능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3, 24절 마태복음 5장 23, 24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먼저 두고 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따라합시다.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 형제랑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난 거예요. 싸웠던 것 같아요. 마음이 좀 찜찜하고 안 좋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막 생각이 나긴 나는데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야, 그거를 먼저 풀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화목의 예배. 할렐루야. 어떤 장인어른과 사위가 한 교회에 나오시는데 장인어른은 왼쪽 맨 끝에 앉아 계시고 이 사위는 오른쪽 맨 끝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서로 눈길도 마주치지 않아요. 그런데 주일 날만 되면 꼬박꼬박 교회 와서 장인어른은 왼쪽 끝에, 사위는 오른쪽 끝에 맨날 그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눈도 안 맞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설교를 딱 선포하시는데 그 설교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사람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사위도 그렇고 장인어른도 그렇고 그 마음에 너무너무 찔리는 말씀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통곡을 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오늘 화목하고 용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에 나와서 기도를 받고 함께 한 마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포를 딱 하는 순간 장인어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한가운데로 오는데, 그 모습 보고 이 사위도 눈을 딱 부직 뜨더니 한가운데로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서로 악수를 하려는 찰나에 같이 서로 딱 부둥켜 안고 막 끌어안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보게 내가 잘못했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위가 아닙니다 장인어른,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서로 막 잘못했다고 울고 화해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화목하고 화평하기 위해서면요, 내 죄가 먼저 깨달아져서 내가 용서를 구할 때 이게 화평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런 화목을 이뤄나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건 그때부터 그 교회가요, 이 두 분의 성령 충만한 뜨거운 은혜가 회복이 되고 이런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교회 안에 막 회개의 불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부흥을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게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화목의 예배를 드립시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따라합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감사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감사하신가요? 지금도 여러분 공산권에서는요, 예배를 못 드려요. 할렐루야. 북한에서는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잡혀 들어가면 거의 뭐 사형이잖아요, 사형. 회교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권에서도요, 무슬림들은 여러분 알라만 예배하지 예수님은 예배를 안 해요. 무슬림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면 무조건 다 잡아다 죽여버려요. 무시무시하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나 귀한 은총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예배 드리는 것에 감사합시다. 감사하신가요? 예, 다음 예배를 봐볼게요. 이사야 1장 11, 13절. 이사야 1장 11,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내가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따라합시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견디지 못한대요. 다시 말한다면 따라합시다. 깨달아져 회개하지 못하는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냐면 회개의 예배예요. 회개의 예배. 하나님 뭐냐면 지금 읽은 말씀 봐보세요.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순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수송아지, 어린 양, 순년소의 피,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대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물 생활 자체가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신대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니들 왜 마당만 밟고 돌아가냐? 마당만 밟고 돌아간대요. 마당만 밟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요,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으면 이제 악을 행하는 모습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규장이라는 출판사를 알고 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규장 아세요? 혹시 규장? 규장은 신앙서적을 꽤 많이 보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규장이라고 신앙서적을 출판하시는 이런 이 출판사인데, 이
출판사를 맡고 계시는 장로님 성함이 여운학이라는 장로님이세요. 그 장로님이 글쎄 얼마나 똑똑한 분이셨던지 서울대를 나오신 분이신데 서울대 알바하면서 이 출판사에서 알바를 하는데 출판사에서 이분의 성실성과 이 편집하는 뛰어난 능력을 엄청 이제 높게 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직원으로 채용했는데 알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가는데 25년 동안 그분이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탐구당이라고 되게 유명한 이 출판사가 있는데 그 탐구당에서 부사장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40대. 되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승진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좀 있으면 이제 출판사 사장까지 돼서 되게 유명한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명예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45세에 좀 있으면 사장이 될 만한 그때가 됐는데 그분이 글쎄 갑자기 허리 디스크로 딱 쓰러져 버렸어요. 허리 디스크로 쓰러져 보신 분 계시죠? 안 쓰러져 보셨나 보네요. 그럼 목 디스크로 쓰러져 본 분 계신가요? 그럼 없으신가 보네요. 네, 이분이 쓰러지고 나서 너무너무 괴로운데 이분 아내분을 통해서 아내분이 권사님이신데 권사님을 통해서 같이 성경을 읽자 해가지고 성경을 같이 보면서 잠언과 전도서를 보게 되어졌는데 잠언에 보시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따라합시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도다. 뭘 멸시한대요? 지혜 훈계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분이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나는 마음껏 살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자체가 교만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마음 자체가 이미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도 나는 살 수 있다는 마음 자체가 이미 교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그때부터 그 마음 깨달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건 용서해 주세요. 내 생각으로 살려고 했던 건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새벽 기도를 아내분과 함께 매일매일 나가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저를 용서해 주시면 제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자꾸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새벽 기도를 6주째 나오는 그때 허리 디스크를 완전하게 치료받아 버리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그분이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규장이라는 이 문서선교 이설비 전도학교라는 것을 그분이 만들었고요. 이 규장이라는 출판사를 만들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기처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사람들에게 이제 좀 알아듣기 쉽게 책을 보급해가지고 이들이 돌아오게끔 하자 싶어서 만드는 그런 출판사가 규장이라는 출판사죠. 할렐루야. 그분이 5명의 자녀를 뒀는데 아들하고 딸 5명을 뒀는데 5명이 둘 다 목사님, 회장님, 사장님, 교수, 총장 이렇게 나왔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그분이 자식들에게 교육한 거는 니들이 공부를 해봤자 쓸데없다. 공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그걸 매일 교육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자식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께 세우시는 은혜와 역사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요.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 기쁘시간 예배 요한복음 4장 24절 본문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따라합시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 말씀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따라합시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또 따라하겠습니다.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는 자리가 됩니다. 아, 나 거룩하게 살고 싶다.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는 건 예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19장 6절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6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따라합시다.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싶으시죠?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편 84편 11절 시편 84편 1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회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따라합시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뭘 아끼지 않으신대요? 좋은 걸 아끼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이 정직하게 하나님의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인정받으시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좋은 걸 아끼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걸 마음껏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우리 삶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꼽는다면 아마 록펠러 씨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록펠러 씨는 세 가지 기적을 이루었대요. 세 가지 기적. 어떤 기적이냐면 첫 번째 기적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장 부자가 된 사람. 첫 번째 기적. 두 번째 기적은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기부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이분은요, 인류 역사상이라기보다 93세까지 건강하게 사셨는데 93세까지 이빨 치아 하나도 빠지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장수한 사람으로 꼽게 되어진 거죠. 대단하죠? 여러분, 근데 이분이 자기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그런 원인을 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 가지로 내가 이 세 가지로 하나님께 이렇게 귀한 복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한 게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자, 비결이죠. 비결. 첫 번째, 그분은 뭐라고 했냐면 그분은 자기 교회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대요. 충격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을 그 원인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자기 교회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드려졌다. 되게 멋있죠?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갖고 있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습관.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냐면 이분은 하나님께 11조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자, 단 한 번도 11조를 빠지지 않았는데 10의 9조까지 들을 수 있는 신앙의 물질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기가 막히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록펠러 같은 이런 축복 받고 싶으신 분 없으시죠? 다 받고 싶으신가요? 받고 싶으신가요? 아멘한 사람에게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한 사람에게 은총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복 받는 사람,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결론을 좀 맺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 계시록 2장 17절, 2장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귀에 들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따라해 볼까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서 하늘의 비밀을 캐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추었던 만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너무 재밌고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하늘의 비밀들을 소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역대하 7장 18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언약하기를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아멘. 이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야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그 언약, 너희로부터 이어질 그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 언약 내가 이루게 하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문이 정말 하나님 쓰시는 그런 가문 되기를 원하시죠? 저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배가 정말 너무나 귀한 시간인데 이 시간을 정말 여러분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인사합시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읍시다.